장엄한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는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발 딛고 지구에 오셨잖아요. 다 이게 걸어오셨잖아요, 교회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구를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자, 한번 먼저 그림을 유 형제 잠깐 됐으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첫 번째, 아니, 예. 자, 여러분 아시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태양계. 자, 태양계는 태양이 부모야. 잘 들으세요. 태양이 부모 같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8개 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태양계를 딱 만드셨는데 그 태양계 중에 지구가 즉 수금지니까 세 번째 별입니다. 지구는 세 번째 별이야. 우리 앞에 뭐가 있냐면 수성하고 뭐예요? 금성이 있어. 우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토성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 우리 바로 뒤쪽에 누가냐면 화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 이건 과학이니까 잘 들어요. 화성. 화성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 공부를 잘하신가 봐. 과학 시간에. 목성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딱 만들어놨는데 지구는 파란색을 띄어요. 우주인이 저 달나라가 가지고 지구를 딱 보니까 와 처음 봤어 그 사람이 달나라가 가지고 지구를 딱 보니까 한 녹색이 정말 보이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가면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우주선을 타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멋있는 지구다. 이렇게 탁 했는데, 여러분, 지구는 뭐와 같으냐면, 정원과도 같아요. 정원. 여러분, 생명의 정원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정원이 왜 생명의 정원이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자, 왜 생명의 정원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 별이 뭐라고? 저기 적어 있잖아요. 금성이 있고, 우리 앞에, 그 앞에는 수성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뭐가 있냐면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다고 그랬어. 자, 이걸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들 때 기가 막히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느냐? 와, 너무너무 온도와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지구를 생명의 정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그런가?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앞에 먼저 수성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가 괜찮아요. 지구가 수성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수성은 몇 도나 되느냐? 430도야. 몇 도?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어요? 근데 몇 배야? 조금 더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를 수성 위치에 만들어 놨다.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인간 콩닥이 되는 거야. 뭐가 돼요? 이건 다 타버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금성을 보자고. 여러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세밀한 작품입니다. 금성은 몇 도냐? 쭉 찾아보니까요. 금성은 더 뜨거워. 이상하게. 금성을 보니까 465도나 돼. 몇 도요? 여러분 잘 알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뭘 설교한 거를 간증하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400 몇 도? 그렇지. 그러면 더 뜨거워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는 거. 그럼 화성이다 위치에 올려놨다.
조금만 틀어가지고 화성에 딱 놨다. 여러분, 화성은요, 어느 정도냐? 마이너스 63도입니다. 몇 도요? 영하 63도예요. 물론 이 지구에 70도도 있더라고. 야, 진짜 어마어마 추운데 극지방 가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맨살에 있으면 다 이게 전부 고드름이 되고 다 얼어버려요. 그럼 63도에서 산다. 근데 화성이요. 보통 63도인데 화성의 극지방 제일 끝에 가면 몇 도냐면요. 살다 보니까 125도야. 안 놀래 여러분들 전혀 보니까. 와, 126도로 저기 있으면 다 뭐가 되느냐? 인간 동태가 되는 거야. 뭐가 돼? 이야, 진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얼어버려. 살 수가 없어. 단 1초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자고. 어디 가냐? 목성으로 딱 한다. 야, 목성은요, 더해. 얼마냐? 목성은요, 마이너스 영하 145도. 이제 한 분이 딱 놀라네. 여러분, 지구 딱 하나야. 태양계에서 8개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최적의 장소, 정말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 뭐냐? 지구를 생명의 정원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세밀한 변화의 결과가 뭐냐? 지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나무도 만들고 나무의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여러분 꽃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공기를 공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부모가 자녀를 쭉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 방에다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공부에 저기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기연, 니은, 그다음에 A, B, C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아가방처럼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8개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별들이 잘 부딪히지를 않아요.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이 별들이 서로 형제들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태양이 부모라고 한다면 그 8개 있는 것들이 다 형제야. 그래서 서로 돌고 이렇게 도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태양계라고. 태양계. 따라서 태양계. 야, 여러분들은 다 태양계에 있다고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공중에다가 매달아 놨다고 예수님 오시긴 전에 2500년 전에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 진화 태양계가 저렇게 만드는 몇 개가 별이 있는데 이 태양계가 조금 더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것이 더 큰 이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있는 별들을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단이라고 했다. 따라서 합시다. 성단. 이 성단은요 태양계 같은 별이 어마어마하게 수천억 개가 저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여러분 성단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태양계가 내 집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옆집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태양이 내 집이라고 하면 성단은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 보세요. 저 성단에는 태양계가 너무너무 많아. 태양계 같은. 근데 이 성단이
성단이 한 개만 있는 거야. 몇 개가 있냐? 몰라. 너무 많은데 이 성단이 수천억 개가 또 모여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은하계라고 그래. 자, 두 번째 집중하시고 유비야 뭐라고요? 자, 은하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저 은하계는 성단이 다 같이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계가 된 건데 이거는 다른 갈로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아파트 있죠. 선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가 아니라 옆집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아파트가 대단히 이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같이 모아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성단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되느냐? 은하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속해 있어. 은하계 성단 속에서 우리가 그 태양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속해 있는 은하가 뭐냐?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은하계에 있을까요? 은하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 은하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노래 불렀어. 기억나세요? 양반 아무도 모르는 거 쳐갖고 다 알면서 푸른 하늘 아이고 이거 그래 무슨 뭐라고? 우리는요 은하수라고 하는 은하계 속에 탁 들어가 있고 그것이 성단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태양계 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은하가 많아. 자, 우리가 이제 은하수 은하계에서 옆에 집에 있는 은하수를 건너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요거는 아니야? 얼마나 걸리느냐? 10만 광년이 걸린대. 몇 년이요? 여기까지 마시고 몇 년이요? 10만 광년이라 걸린다. 10만 광년은 뭐냐? 빛의 속도로 쭉 나가가지고 몇 년을 가야 되느냐? 10만 년을 가야 돼. 그 은하가 한 개냐? 아닙니다.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돼. 그 하나만 가는데도 10만 년이 걸린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를 가려면은요 우리는 가지를 못하는데 태양이 잘 들으세요. 태양이 은하계를 한 번도 못 돌았어. 우리 지금 은하수 은하계를 한 번도 돌지도 못하고 태양이 은하수를 중심으로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 학자들이 계산했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려. 몇 년이요? 2억 5천만 년. 그래서 우리 2억 5천만을 뭐라고 그러냐? 은하년이라고.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은하라고 하는 연이라고 부르는데, 공룡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은요, 우리 은하수, 은하계를 한 바퀴도 돌지 못했다. 그러니 은하계가 커요, 안 커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고 장대하고 광활한 이것을 우리는 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은하가 한 개만 있느냐? 아니야.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한 번도 기억을 못하시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하단. 뭐라고요? 은하단 한번 보세요. 은하단이 저 은하계가 전부 다 함께 그건 안 나왔네.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이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은하단은 얼마나 하느냐? 은하단이 또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초은하단이라고 그래.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은하단. 그럼 초은하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아파트가 있으면요 이 경기도 전체에 있는 다 아파트를 통괄해서 말할 때 우리는 초은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넓고 넓은 광활한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시편의 8편 말씀에
우리 인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기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 무한한 우주를 생각하면서 초은하단과 생각하며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 먼지 같았는데 그 먼지를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까? 하고 노래한 사람이 시편 8편의 기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만든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야.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면 나 때문에 만들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제 나오네. 은하단이 이제 나왔어. 은하단 아까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가 저 은하단을 만들었고 이 은하단이 또 수천억 개가 만들어서 뭐냐? 초은하단. 저기는요, 여러분 태어나고 골백번 죽어서 10만 년, 2억 년, 3억 년 해도 저기는 못 가요. 이렇게 광대한 곳을 왜 만들어놨냐? 여러분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그림으로 갈게요. 아까 은하단 그 앞으로 가가지고 자,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 다야. 자, 태양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하계가 있고 그다음에 은하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 뒤에 이제 초은하단이 있고 초은하단 뒤에는 우주 장벽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야. 그 우주 장벽이 있는데 또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기상천외하게 어느 날 우주 장벽에 계셨던 그분이 자기가 날아오신 거예요. 어디로 날아오시느냐? 첫 번째 초은하단을 뚫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은하단을 뚫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은하계를 뚫고 오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태양계를 뚫고 오시다가 어디로 뛰어 들어오셨는가? 지구로 강화하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으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다시 한번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지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우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돼. 자,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외아드님에게 따르는 영광이었다. 그리고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났다. 말씀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뚫고 지구에 탁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한 말씀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이 속에 강하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요. 복음이 이 속에 왕창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막 더듬어 신을 찾아가는데 신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느냐? 선을 행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인간이 신을 찾으러 가는 게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불교가 그렇고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하고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서 가.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광활한 이 하나님의 작품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누가 찾아가요? 그렇지. 종교는 누가 찾아가요? 우리가 종교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말씀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본문의 원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이 말은요 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몰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한번 따라서 해줘. 로고스.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라는 단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로고스였구나. 로고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로고스를 설명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로고스를 누가 썼느냐? 기독교인들이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썼을까? 우리 성령이 썼겠죠. 자, 이거 여러분 로고스를 누가 썼을까? 이 단어를?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이 썼어. 그럼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한 쓴 책이냐면 그리스 헬라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근데 요한이 어느 날 헬라, 다른 말로 그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로 갔어. 그래서 복음을 막 전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요. 헬라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 여러분 철학자는 다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 철학자, 헬라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누구예요?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예요? 다 그리스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생각해봤어. 야,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막 생각하다가 이분들은 신을 안 믿는 사람이야. 이 기독교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어느 날 막 생각했는데 우주에는 움직이는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우주에는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 근데 그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이게 뭐냐? 만물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하고 사고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 무슨 존재? 그럼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야. 근데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이성적인 존재가 우주를 돌리고 있다는 걸 생각했던 사람이 불신자들인 헬라 사람들이었다. 그 말을 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고스? 로고스라고. 로고스가 뭐냐? 생각하는 어떤 인성적인 존재가 이 우주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여러분 로봇은 아무나 생각 못해. 다른 민족들은 멍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리스 사람만이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고 원리를 돌리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뭐냐? 로고스라고 생각했어. 근데 조한이 딱 전도하다가 여러분 막 자기네끼리 막 그래. 로고스가 있어. 이 세상은 이성적인 존재가 있어.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 이성적인 존재, 우주를 돌리고 우주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 근데 누가 설명하느냐? 요한이 설명한 거야. 뭐냐? 너희들이 누구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너희들의 말로 하면 뭐라고? 로고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원문을 딱 보면 대초의 말씀이 계시질 때 로고스가 등장하는데 이 로고스는 뭐냐?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성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요한은 해석하기를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신 존재야. 그래가면서 너희들이 그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하고 막 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냐? 로고스 대신 그분이. 어떤 분이 태양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달을 만드신 분이 은하계와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오셨느냐?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로 분명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간장 불러볼까요?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게 171장이야. 그냥 부르지 마세요. 우주와 그 다음에 모든 이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만들어 지구에 딱 오신 분을 우리가 찬송가의 171장 우리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인사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몸에 다 사시고 아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또한 내 모든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이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요한은 다 올라온 말을 다음으로 이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육신이라는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원어는 뭐냐면요, 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면 살크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살크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참 귀한 인간으로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야.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어떤 인간으로 말하느냐? 연약한 단어인 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강한 표현을 요한이 여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살크스 단어는요 아주 허약한 육체를 말하는데 이 육체가 어떤 육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육체를 입으셨는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허약한 육체를 입어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배고픔 느끼셨던 허약한 인간으로 창조자가 이렇게 오셨다고 말하는 단어가 살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이 다 들어가도록 목마르는 연약한 마음으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나 물 좀 달라. 그 말은 뭐냐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했던 아주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어떤 분이 위대한 은하단을 만드신 그분이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물 한 잔을 할 정도로 허약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스크스라고는 단어로 요한이 강력하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얼마나 전도하면 피곤할까 해가지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달고 함께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골무에 베고 뭐 하셨더라? 주무셨더라. 이렇게 인간의 허약한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얼마나 연약한지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을 향하여 그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셨던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울었던 모습, 동일한 허약한 모습으로 이 지구를 향하여 인간의 몸으로, 스스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여러분과 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인간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 다 쏟아 붓으시고 여러분과 저같이 똑같이 정말 죽으셨던 분이 이 허약한 육체의 단어를 이 요한은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읽으면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모르는 분들 있대요. 제가 공부를 하면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우셨고 배고프셨고 목말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충격적이냐? 아니 우주를 만든 창조자가 우주 벽에 있다가 이 태양계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로 되셨느냐? 피조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 누구 품에 오셨느냐? 연약한 여인 어머니의 품에 안기셨던 연약한 몸으로 예수님은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호수를 만드신 분이 목말라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찾으신 분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밤하늘 별 안에서 주무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죽음을 경험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할 때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러겠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라고 굉장히 성육신의 사건을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요 사랑 많은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사랑이 굉장히 많아 이 왕이. 그래 이제 시차를 가잖아요. 시차를 딱 갔는데 한 마을에 가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힘들게 사니까 왕이 돈을 보내줄 수도 있어. 그쵸? 돈 보내줄 수 있어요. 식량도 너무 불쌍한 백성들이니까 식량도 보내줄 수 있어. 왕이 그 마을을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많은 의사와 의원들을 다 보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은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이 없는 왕이야? 사랑이 너무 풍성한 왕이야.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왕관을 탁 내려놓고 왕이 입는 옷을 골룡포라고 그러는데 골룡포를 딱 벗고 궁전을 나가서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을 입고 백성들이 먹는 돼지 같은 음식 같은 거를 먹고 같은 추위를 견디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면 그 왕은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었다고 한다면 이 왕은요 정말 사랑이 많은 왕.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왕이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육신의 놀라운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높은 그 우주 벽에서 우리에게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분은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눈물 속으로, 여러분의 외로움 속으로, 여러분의 고통 속으로, 여러분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곁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잘 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고파 있습니까? 배고픔을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이 밤에 혼자서 외로워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걸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혼자 배고파하시고 배신당한 아픔을 여러분들이 느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잃어버려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이 되신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주를 박차고 지구로 방황하셔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의 놀라운 위대한 사건.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한 사건이 더 커요?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 더 크고 더 위대합니까? 어떤 게 더 커요? 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주가 더 크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주 창조하신 것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전에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더 크고 더 위대한 사건은 뭐냐? 그 창조자가 피조물의 몸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아, 주님, 그 높은 데서 왜 내 찾아오셔서 나 같은 놈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물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스스로 죄를 짓고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먼저 성육신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죄를 완벽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희생을 이야기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보좌를 내려왔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과 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인간이 되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죽음까지 담당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한 존재로 알고 있다는, 왜 그곳에 내려오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책임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귀한 존재들이. 우리 앞사람과 당신은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시작! 대충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눈물을 좀 글썽글썽 해가면서 좀 해봐 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 위대한 창조자 그분의 생각만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이 살크스의 육체적인 입고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매일 주님을 불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주님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런 자연스럽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그런 깊이 있는 마음과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신분만 딱 걸려들어요. 걸어봐줘. 예?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했다면 목숨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걸어봅시다. 시작! 진짜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이고 정말 감동이 안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처럼 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까? 솔직히.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아멘.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